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신령한 예배다. 그래서 그 예배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은 예배에 참여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이, 내 삶이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너희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너희 몸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예배인가? 주님께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하신 일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나는 분 있나요? 사마리아 여인. 예.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했어요. 그죠? 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 진정은 우리 마음에 속한 거잖아요. 신령은 영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영적으로, 그리고 정말 진정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것이 선행되어야 되나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와의 관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께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까요? 이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령께 드리는 걸까요? 예수님께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물으면 답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성령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안에서 도와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서 하나님께 바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 이 모든 것 돕는 자예요. 성령은 돕는 자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야만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거듭남이 무슨 뜻이에요? 거듭난,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 잘하는 분 같네. 우리가 영어로 거듭나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Born again. 그죠? Born again. 제가 coming out again이라는 말을 쓰는 것과, 어떤 분은, coming out again이 뭡니까? 다시 동성애자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born again과 같은 말이다. 그랬더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예. 다시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born again.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학자. 내가 선생으로, 유대인의 선생으로 그것도 모르느냐? 네가 목사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 그 태어나는 것은 땅의 것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 무슨 뜻이에요? 물은 이 땅의 것이에요. 그죠? 물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씻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러한 의식과 성령의 거듭남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말을 또 어떤 분들은 생수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물로 너희들을 깨끗하게 씻어. 이제 그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죠. 부부관계에 있어서. 예, 그런 말씀과 같이 물의 역할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은 하늘의 것이에요. 그죠? 위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씻어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물로 정결하게 씻어내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받을 때 물 속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죽고 내 모든 것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의식을 이제 세례를 통해서 시행하는데요. 일단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성령에 대해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것, 그것이 성령 세례라도 좋고 성령 은사라도 좋고 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들 해보시죠. 이번 주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진짜 성령, 가짜 성령, 성령인 것과 성령이 아닌 것, 이제 그렇게 정했는데요. 예. 세례 받을 네. 성령이랑 연관되는지 모르겠는데 세례 받을 때 침례를 꼭 주전하는 쪽도 있고 그냥 예. 예하는 것도 있는데 그 차이는 저희 갈보리 채플은 침례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성경의 세례라고 되는 그 원어는 팝티스마잖아요. 그죠? 그거는 물속에 들어갔다 오는 걸 침례를 얘기해요. 세례라고 그러는 것은 그 씻어낸다는 그런 개념으로 세례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침례예요. 그리고 원어가 세례가 아니고 침례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어떻게 했나요? 침례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침례 받으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침례의 권위가 누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요한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예. 근데 바울이 그러면 나는 침례를 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그 침례를 거부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자, 유대인, 바울이 얘기한 것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이방인의 사도가 이미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꼭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주신 것은 유대인들로서 그 침례를 통해서 아니면 그 당시에 자기의 죄에 대한 죄인이라는 고백을, 그것이 왜 필요했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의인이라는, 타고날 때부터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짐승과 같은 존재, 그렇게 여겨왔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낙타 옷을 걸치고, 가죽띠를 메고 석청, 돌에서 나는 꿀을 먹으면서 짐승 같은 생활을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원초적인 죄인입니다. 나는 제사장이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볼 때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원초적으로 죄인입니다를 고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 꼭 당연한 거냐, 안 받아도 되는 것이냐, 그 세례에 대한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에 대한 정의가 누가 언급했나요?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세례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에 나오는 거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 나오겠죠. 당연한 거죠. 베드로 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침례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베드로 후서인가? 전서인 것 같은데 4장? 자, 3장 20절에 나오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침례라고 그랬어요. 예.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 의식적인 거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더러운 것을 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를 더러운 것을 제한 것, 이 죄에 대한 더러운 것을 제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없다 하심을 받는,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될 것이냐 안 받아야 될 것이냐. 저는 뭐 침례를 받았지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근데 바울이 내가 침례를 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난 침례를 위해 온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침례를 안 준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좀 침례를 받고 싶다 하면 당연히, 받아도 좋습니다. 갈보리 채플은 척 스미스 목사님이 침례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갈보리 채플을 시작하면서 침례가, 3,000명이, 하루에 3,000명이 되는 사람, 1,000여 명이 모여서 그 캘리포니아에서 침례를 받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갈보리 채플은 침례를 지금도 정기적으로 해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꼭 침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침례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는데 나도 침례를 통해서 무엇인가 내 양심이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이 표를 한번 그 흔적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침례를 받아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 교회에서 출석하던 먼저의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럼 갈보리 채플에 와서 또 다시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초창기 때 사실 순복음에서 침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시라노 고이치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나는 침례를 다시 한번 받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히라노 목사님한테 침례를 다시 받은 일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침례를 누가 줄 수 있느냐예요. 세례 요한이 줬죠. 또 예수님도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줬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의 어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어떤 정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사꾼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심이 자꾸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래, 내가 침례를 10번 받아서 더욱 거룩해지고 위로해 줄 수 있다면 사실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우리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구원의 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정말 침례를 받고 싶다. 그러면 올 저희들은 여름에 한번 침례를 해야 되는데 한국은 그 침례 받을 만한 곳이 마땅치 않네요. 여러분들 한번 좋은 장소가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에 침례교 어디죠? 지구촌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인가가 있어요. 거기는 침례를 받는 것을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네요. 자, 또 성령에 대해서. 오케이? 질문 하나 더 있는데. 네. 그러면 세례도 예를 들어서 할례 얘기했었잖아요. 바울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런 얘기했을 때 정말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거룩한 게 있으면은 네. 그런 외부적인 표시로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성령, 세례를, 침례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내가 침례를 한 집이 몇 집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에 의해서 이미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그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온전해졌다면 꼭 침례를 먼저 나중에 받아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자꾸 좀 성결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찾아가는 그 거룩한 그런 양심을 좀 갖고 싶다, 그런 의문이 생기면 침례를 또 받아도 괜찮겠죠. 그래서 꼭 그리스도인이 침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오케이, 영광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그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령 은사가 나타나는 건지, 그럼 예를 뭐 더 쉽게 설명한다면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도 방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설명을 할게요. 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방언을 말했다는. 이게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을 말했다. 그죠? 거기에 방언을 말했을 때에 전치사가 들어가는데 에피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에피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마 어디서 배웠나요? 지금 이번에 갈보리 채플 신학에서 배웠죠. 성령에 관한 세 가지 전치사가 있어요. 하나는 파라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다. 지금 우리가 함께 하는 걸 파라라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다. N이라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가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가 다 돼 있는 분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요. 두 번째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N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에피는 사도행전 1장에서 나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성경은 임하시면이에요. 오픈이죠. 우리 위에 임하시면. 그게 에피라는 단어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죠.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라는 단어가 dynamis예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dynamis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어떤 폭발력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언으로 언급된 사도행전 2장도 나오고 아마 9장, 10장에서 언급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언급되는 때마다 에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9장인가? 모든 성령의 은사 12장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의 은사, 그거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맨 밑에가 뭐예요? 영불변? 방언 통역이네. 방언 통역. 그 다음에 방언. 그 다음에 영불변이 나오죠.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 제일 먼저 통역이고, 그 다음에 방언이고, 영불변이에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 예언과,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고린도전서 12장이죠. 자, 12장에서 그 10절에 나타나죠. 우선 자, 8절부터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목적은 유익하게. 그러니까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아라고 기도해서 넘어졌어요. 넘어진 것이 뭐가 유익하나요? 하나도 안 넘어져. 그죠? 하나도 안 유익해. 잘못하면 뇌진탕 일어나요. 그죠? 분명히 지금 7절에서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했어요. 나타남. 성령이 우리 한 그 성령이라는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혜라는 건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예. 근데 그것이 지혜의 말씀이라니까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지식이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지식이라는 건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얘기에는 같은 성령으로, 다 같은 성령이에요.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분별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그럼 밑에서 또 보십시다. 방언 통역이 나오고 방언이 있고 영불변.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 그리고 예언함과 능력을 행함과 병을 고치는 은사는 대인관계예요. 그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예,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믿음과 지식과 지혜는 가장 하나님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커다란 어떤 은사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셋으로 분류할 때 먼저 내 안에서부터 어떤 것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 방언 말함을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이 방언들이 사도행전에서 각 사람이 어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했다 할 때 전부 에피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한 가지, 그러면 성령 세례를 그러니까 전에 제가 순복음 다닐 때 방언을 받지 않으면 믿음의 표적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그 사마리아에서 이제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죠. 거기에 방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됐나요? 우리는 그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거죠? 9장인가? 한번 보십시다. 9장이 아니고 몇 장이죠? 에베소 교회 19장. 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성령이 임했느냐 그러지 않고 받았느냐 그랬어요. 성령이 임한 건 뭐예요? 내주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으로 오시는 거야. 그건 파라엔이라는 그런 전치사구예요. 근데 성령을 받았느냐? 그건 위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저희가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그죠? 이건 성령이 오픈한 거예요. 그들에게 파라한 거예요. 아니, 에피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9장, 8장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어디죠? 몇 장인가? 음, 9장이 아니고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한 것 몇 책에 나오죠? 아무래도 사도행전 해야 되겠네요. 9장, 10장, 8장. 네, 8장입니다.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빌립이 가서 이들에게 이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빌립을 통해서 성령의 많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빌립 집사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표적도 나타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준 일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가서 말씀을 전하니 그들에게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방언을 받았다 말은 안 나와요. 그죠? 성령을 받는 것을 보았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베드로는 보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래서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적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증인은 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사실일까? 맞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미리 파라했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피라는 단계, 성령을 받는다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 전할 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전체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렇게 논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거기 이어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성령을 받고서도 계속 불의한 삶을 만약에 산다라고 했을 때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는 건 성령을 체험한 거거든요. 네. 불의한 삶을 살 수가 없죠.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목사님, 전에 교회에서 저기 목사님이 안수해서 성령 받을 때 그때 주의하라고, 왜냐면 그 해주시는 분의 성격도 많이 닮는다고 그런 말을 내 목사님한테 우리가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지, 그리고 왜 성령이 이렇게 받았는데 은사들이 소멸이 되잖아요, 목사님. 왜 성령의 은사들은 왜 소멸이 되는지. 성령은 인격이시거든요. 그분이 인격인데 내가 계속해서 더러운 일을 하면 소멸할 수밖에 없죠. 그죠? 내가 만약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통성의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떠나시죠. 소멸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성령은 어떤 사람의 인격과 함께 임할 수 있다.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령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이기도 하고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예요. 이 천지를 같이 창조하셨고, 예. 다만 역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본어게인이 내가 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건가?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거듭난 거.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born again이라는 거, 거듭났다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내가 born again 하고 싶어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모든 사람이 내가 born again 나도 거듭나고 싶어 이렇게 해서 된다 그러면 그건 하늘로부터 오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born again이라는 자체가 위로부터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모하고 또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born again 한 거예요. 그것과 성령 세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그 특별한 그 사역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는데 나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했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까지 다 성령 세례를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120 문도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질문했던 노행에 내가 어떤 성령 세례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전가될 수 있다 하면 그건 성령 세례가 아니고 좀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냥 내가 기도할 때 사람이 영의 역사에서 넘어졌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고 과거에는 어느 교회 목사들은 대부분 자기 목사님의 설교를 담죠. 근데 특별하게 억양까지도 똑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다들 그렇게 해야만 좀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쇳소리가 이렇게 나고, 예. 그건 아니라고 봐요. 각 사람의 성령이 각 인격이 있다면 우리도 인격이 있잖아요. 그죠? 나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이 다 각 사람의 영이에요. 그리고 나의 마음이 또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를 나는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의 나쁜 점을 고쳐가는 것은 나의 의지로 고쳐가는 것이지 성령이 강제로 너 이런 성격 바꿔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더러운 것은 물로 씻는다. 성령에 의해서 씻음을 받고, 그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의 영을 우리의 더러운 것, 마음을 씻을 수 있어요. 그 이제 변화를 가져가는 하나의 이제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성화는요, 단번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만 있다면 한 번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내 영이 성화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름과 그 권위를 주시는 거잖아요. 내 영이 변화를 받았어. 그러면 내 영이 더러운 곳으로 이끌려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의 의지예요. 그죠? 예수 거부할 수 있잖아요. 가룟 유다도 거부했으니까.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 바꿔요. 그죠? 우리가 이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내가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모두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 전도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 믿음 본어게인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그 변화와 구원이. 예. 그것이 이미 하늘에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인위적인 것을 좀 배제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 예수 믿으니까 이 시간에 남아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 사랑하는가, 그것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지고 그를 향한 어떤 열정이 솟아나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근데 나는 예수와 전혀 관계도 없는데 교회 생활이 좋아서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유명해지고 헌신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그 사람 예수 다시 해야 돼요. 그 사람 본어게인 안 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본어게인 안 된 사람이 헌신해서 목사가 될 수 있나? 그건 시스템에서 될 수 있어요. 그죠? 운전면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은. 그런데도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제가 늘 염려하는 것이, 모태신앙을 가지고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걸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본어게인 됐다,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각자, 그러니까 우리 갈보리 채플에서는 침례, 유아 세례를 인정 안 해요. 내가 인격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지, 어린아이가 부모에 의해서 그렇게 그 영이 바뀌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목사님, 헷갈리는 게, 그러면 그렇게 내가 교회에 나와서 그 세례를 받는 게 내 힘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주권적으로 된 건가요? 자기의 선택 아닌가요? 아까 주권적으로 성령이 임하셔야 본어게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는 내가 결정한 것이죠. 그죠? 그러나 예수를 안 믿고도 세례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제도권 속에서 침례 받을 수 있죠. 그죠? 의식 속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구에서 지금 침례를 한다 하는데 내가 예수 안 믿은 상황,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깊은 관계, 마음으로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렇게 크리스찬이 된 사람은 그 의식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이 그에게 오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먼저 우리가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한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야 되냐면 세례라는 게 죄의 고백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의 고백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모태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손잡고 이렇게 따라서 예수 믿었어요. 근데 죄라는 건 내가 무슨 죄인인가? 나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난 유대인이나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인데 자기는 의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의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죄를 고백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뭐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더러운 짓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목사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신학을 해서 뭐 성령 얘기하고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성령은
비성경적인 성령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죄의 고백, 내가 죄인인 것을 성령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요, 반드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죠? 성령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아버지께서 내게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에서 반드시 죄의 고백이 있어요. 그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소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내주하시는 거죠. 가끔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하면서 전혀 과연 예수가 말이야,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어? 어떻게 하나님의 태초에 어떻게 말씀으로, 말로 하늘과 땅을 창조할 수 있어? 동정녀 마리아,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이게 생물학적으로 그 잉태를 하는 것인데, 그게 말이 되는 거야? 그거 누가 하는지 아세요? 신학한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김용옥이라는 그 사람 도월 서원을 하면서 로마서 가르치고요. 그 고린도전서 가르쳐요. 그 사람은 철학자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요. 난 그 사람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신학교까지 나온 사람인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러면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과 그리스도가 내 죄를 구원할 분이라는 것과,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런 것들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태여 그렇게까지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건 맞아요. 여러분들 성령이 파라하셨어요. 함께 하시고 엔됐어요. 그러면 나는 성령을 받은 것인가? 근데 꼭 성령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에베소서에던 그 바울이 누구에게 질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늘로부터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그가 사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집사였던 우리가 빌립 집사라든가 스테반이라든가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죠?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그들에게 세례를 다 줬어요. 침례까지 줄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한 집사로서 집사라고 한다면 그분이 세례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집사에게는 무엇이 나타나야 될까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죠? 그것이 어떤 은사든지, 어떤 것이든지, 가리키는 은사든지, 어떤 그 성경에서 언급한 30몇 가지의 어떤 그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이,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성품, 선한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는 집사하고는 달라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집사 직분을 주는 거는 한국 교회는 그냥 다 그냥 올해만 되면 줘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영길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와서 그냥 집사라고 그러면 우리도 집사라고 하는데, 사실 다른 교회에서 집사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3년 나와야 다시 집사 안수 준다, 이렇게 집사를 임명한다, 이렇게 시험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집사라는 건 원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냥 집사라고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의 집사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집사나 장로는
이제 갈보리, 한국은 한 번 집사되면 영원한 집사. 예, 그죠? 그 나중에 잡사라고 그러죠. 예. 잡일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잡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장로도 한 번 장로 되면 영원한 장로. 그죠? 예, 키가 커서 장로예요. 그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말씀을 가리키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고 그러죠. 성경에서의 장로는요, 신약에서의 장로는 목사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 바울이 자기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장로들은 다 사역자였어요. 교회에서의 어른들이라는 거거든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얘기한 것이에요. 예. 또 질문, 네. 성령의 은사를 이제 추구하는 게 개인적으로 간구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은사를 받고 싶다고 이렇게 간구. 그거는 주시는 분의 뜻이지. 예? 자, 내가 목사 됐다고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죠? 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한번 보십시다. 자,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다가 아니에요. 그죠?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왜 첫째, 둘째, 셋째라고 그랬을까요? 예.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각종 방언이라는 건 뭐예요? 방언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외국어도 방언이니까. 그런데 다 사도냐? 다 선지자냐? 다 교사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냐? 다 통역을 하는 자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각 교회에 몇을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세운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건 뭘까요? 교회를 위해서 첫째, 둘째 필요한 들을 몇을 세운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건 성도들이 다 이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은 생활 방법이에요. 생활 속에서 가장 좋은 큰 은사이고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은사를 사모하라는, 그게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물론 우리가 그 12장에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제 같은 믿음이라고 그래도 여기서 얘기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전적인 어떤 믿음, 그죠?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이건 우리의 삶 가운데, 크리스천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될 삶의 패턴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나 위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것은 몇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래서 야, 다 사도냐? 이런, 그렇게 다 선지자냐? 다 교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세운 것이거든요. 그러나 삶의 방법, 더 좋은 은사, 가장 큰 은사, 그거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다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 열정적으로 주님, 저도 만약에 어떤 은사가 필요하면 저에게 어떤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어느 지체, 어느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게 합당한 걸 주십시오. 예. 자, 사도는요, 사도는 여기에 있는 모든 은사 다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영불변의 은사 다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언자는 어떻게 되나요? 사도의 은사는 못 받은 거죠. 그죠? 목사와 교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방언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예언까지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힘쓰라. 너희가 룰룰랄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으면, 너희가 감사한 것에 대해서 다르다. 너희는 감사하다고 했지만 그 감사의 의미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언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예언은 누구를 위한 거? 예. 예언은 우리가 그 14장에서 언급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오는 거죠.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니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방언을 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느냐. 한국교회 미쳤어요. 이걸 보면. 철야 예배 때나 가면 또 어떤 예배 때나 보면 오후 예배에 다 대충 불 컴컴하게 해놓고 그냥 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십다. 지금 이 말을 보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이 교회 미쳤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믿지 않는다, 스미스 목사님의 그 증언 속에 나와요. 어느 모임 속에 어떤 그 유대인의 부인이 참석을 했는데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기도 모임에 한번 뭐 어떻게 하는가 참석을 해봤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클럽에 나가는, 아가씨가 일어나서 불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가씨는 불어를 모르는 사람이고 클럽에서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쪽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걸 통역을 하는데 그 사람도 불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일본말을 못하는 사람이 막 일어나서 일본말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또 갑자기 인도네시아 말밖에 모르는 우리 소지인가 일어나서 막 일본말을 너무 통역을 하면 나는 일본말을 하니까 그거 알아들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날 그것이 있었는가? 그 한 부인이 프랑스에서 자란 유태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주 너무나 고급 그 프랑스어로 얘기를 했고 완벽한 아주 완벽하게 통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 사람이 다 프랑스어에 능통한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아니라. 왜 나타났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을,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했던 거죠. 교회에서 만약에 방언이 나오면 반드시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누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금 해서, 예. 근데 그것보다는 예언을 하라는 거죠. 예언. 예. 또 질문 있나요? 오케이. 그리고 한 성도나 한 어쨌든 사역자가 그것을 사역을 아니면 이제 그런 거를 성령님을 통해 하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 육적이나 아니면 어쨌든 좀 성령님을 통해 하지 않는 건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세운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하겠죠. 그 예수님이 하셨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성령으로 하는 걸까? 근데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주 엄격하게 너무 일을 잘하는 거야. 막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하는데 그건 성령으로 안 하고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그죠? 사무적인 일을 성령으로 해야 될까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피아노 치고 뭐 이렇게 음악하고 하는 거 성령으로 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은 필요해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러니까, 지금 서진이가 이게 바이올린을 치는데, 그냥 하기 싫을 때 하는 거하고, 와, 뭔가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막 마음속에서 어떤 열정적이 나왔을 때 하는 것이 다르죠. 저도 똑같아요. 자기 되면 가르칠 때 보면 아주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아주. 그럼 말도 헛나와요. 싫어요, 아주. 근데 어떤 때는 너무 자연스럽게 잘 나와요. 그죠? 근데 자기 대면을 내가 가르칠 때,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배웠기 때문에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내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서 가진 것도, 예, 그렇게 배워서 하는 것도 할 때 내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면 그걸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죠? 가르치는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가르치는 은사가 무엇이냐? 너무 지식적으로 얘기하는데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그거는 가르치는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쉽게도 얘기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내 마음에 꽂히면, 그죠? 아, 오늘 그 말씀이 나를 때리시는 말씀이었다. 나를 가리키는 말씀이었다 하면,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다면 그건 지혜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어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수가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교수는 더 연구하고 원어를 연구하고 뭐 그러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석스미스 목사님이 데이비드 하킹이라는 유명한 목사를 이제 부목사로 썼는데 그분은 유대인 학자고, 예, 너무 헬라어 히브리어의 학자고 성경 학자예요. 성경 학자와 목사는, 그러니까 교수와 목사는 좀 다르죠. 예, 가르치는 은사냐? 예, 그럼 목사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청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그냥 쉽게 공감을 하고 은혜가 돼요. 근데 그 전에 레리 텔러라고 성경대학교 학장이나 누구야, 데이비드 하킹이라는 그분들이 가르치면 그 원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난 원어를 모르는데 헬라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히브리어에 대해서. 근데 주일날 그거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요거는 히브리어를 어떻게 하고 헬라어로 물론 중요할 때는 해요, 그죠?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시간에 성령의 전치사 중에 파라와 엔과 에피가 있다. 이거는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은사가 다를 수는 있지만 은사 없이 목사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지금 목사로 주님이 세우지 않아도 목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단도 나오는 거잖아요. 문선명이 하나님이 세웠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 이단 교수들은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면서도 성경 가르쳐요. 그죠? 그들은 성령 세례 받았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도 광명한 천사들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조직 속에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니골라당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니골라당은 다음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은사와 성령 은사가 아닌 건 그 사람의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보고 하려고 그랬죠? 7장에서 나오는 거구나. 열매를 보고 하려고 그러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열매는 교회를 얼마큼 크게 성장했느냐 이걸 보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그 크게 아무래도 성장을 해서 세웠다 하더라도 그 성도들이 온전한 성경적 지식과 그런 것이 없고 전부 다 주여 주여 하고 주여 삼창에만 따라가고 그런다면 그건 무더기로 잘못된 거죠. 그런 교회가 있다면. 네. 하나님은 그렇게 큰 거.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은 오늘 일순간에 다 예수 믿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하신 분이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목사가 되게 한순간에 성령 세례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협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데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고 했어요. 자, 시간이 오래됐는데 또 한 가지 성령 은사와 관련된 성령 아까 파라 N하고 에피 말씀해 에피. 네. 여기 요한복음 니고데모 보면은 누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네. 파라와 N은 필수적이고 에피는 필수적이지 않은 건지 헷갈려가지고. 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근데 크리스찬으로서는 하나님 뜻 안에서 전부 다 필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동일하게 오는 거, 예수를 믿을 때 동일하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는 성령이 역사했고 파라했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주에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탄식하세요.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 마음이 괴롭고한 건 그 성령의 탄식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기서 더 발전해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저에게도 성령을 주십시오. 그거는 저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내가 왜 그걸 원했냐면 가장 알고 싶었던 것이 성경이었어요. 내가 이 성경을 좀 알았으면 좋은데 성경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성경을 보는 순간에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거는 몇 가지가 임해야 돼요. 자,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은 시라노 고이치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믿음의 은사를 발견했어요. 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은사가 있지만 믿음과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믿음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지식의 말씀이 임하겠구나. 배신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는,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있다면 그 밑에 게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도 사도가, 대통령은 밑에 것까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명령권자니까. 그런데 국무총리는 대통령 일을 못 하잖아요. 사도는 예언도 할 수 있고 방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의 은사는 선지자가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9가지 은사를 배우면서 뭘 생각했냐면, 그러면 이 9가지 은사를 다 받은 사람도 있겠네. 사도들은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생각을 했어요. 내게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 그땐 이미 제가 은사를 이제 여러 가지 예언의 은사와 그런 게 나타났을 때예요. 조영기 목사가 이름을 바꿀 것이다 그런 것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왔는데 너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들도 이상하게 보고 나를 하나의 과거에 동성애자가 변화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야 지금 그 순복음교회에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갈보리 채플로 옮긴 거예요. 히라노 목사님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사건도 있었던 거예요. 자꾸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사람들은 막 나한테 몰리고 그러면 교회에서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호나 목사, 그때 내가 이호나가 아니었으니까 이진 집사들 가면 안 된다. 악령이 쓰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히라노 고이치 목사님네 가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거 계속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잘못되겠구나. 그때 생각했던 것이 나 이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사해본 지식은 무언가? 모든 올바른 진리의 정보, 파일, 그런 거죠. 그럼 지혜는 뭔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그 지혜의 우애가 있었으니까 지식이 없으면 지혜가 나올 수 없겠구나. 근데 그것이 내가 발견하는 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 전에 내가 필요한 건 무엇일까? 난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게 믿음의 은사가 있다면 예언도 할 수 있고 방언도 할 수 있고 그 밑에 것은 다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온전히 배신할 수 없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에 따라서 지식의 말씀이 학자를 만들 것 같으면 지식의 말씀을 주실 것이고 내가 교회 목회자로 하려면 지혜의 말씀이 있겠구나.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달라고 그랬어요. 주님, 저는 말씀을 좀 알고 싶습니다. 내가 보는 순간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니, 그때 바로 들어가서 또 헬라어를 공부하고, 히브리어를 또 공부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40이 벌써 넘었는데. 그러나, 그래서 일본어 성경도 펴놓고, 영어 성경도 펴놓고, 한국어를 보면서, 근데 어느 날부터 읽으면서 깨달아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에피라든가 N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머리에서 뿅 하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책을 봤기 때문에 알죠. 척 스미스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저는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의 책이든 갈보리 채플 목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이 그냥 받아들여졌어요. 그렇다. 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도 우선 성도니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은사 주시잖아요. 그것은 삶 속에 나타난 좋은 길이에요. 가장 좋은 거. 꼭 있어야 될 거예요. 그거 외에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헌신을 해서 어떤 특별한 성령 세례, 아마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에피는 추구해야 할 것이로도 아직 안 왔을 수도 있네요. 네. 에피는 기다리라고 그랬죠. 네. 네, 기다리라. 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근데 그들은 그냥 기다리지 않았어요.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공동체 안에서 120명이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냥 이게 새벽 기도하듯이 한 것이 아니거든요. 네. 사도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때 임한 거죠. 그죠? 예. 때가 돼서. 그건 지금은 아마 저는 그렇게 집단적으로 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있었으니까 어디 지금 아프리카에 가서 필리핀 같은데 어느 지역에 가서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 가서 한 사람이 딱 가서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은 지금도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각자 정말 저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서 있는 도중에 임했으니까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냥 더 이상 예수를 더 이상 이거 신학이라는 걸 더 할 필요도 없고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나는 정말 악한 놈입니다. 더러운 놈입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심령으로 맨 뒤에 쭈그리고 앉아있을 때 끝나면 히라노 목사님한테 저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신학기고 뭐고 그렇게 하려고 왔는데 그때 만약에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영원히 폐인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바로 그런 죄를 다시 거의 2년 반 이상을 그렇게 열심히 말씀 속에서 살고 정결하게 살았는데 왜 또 그러한
환경 속에서 범죄하게 됐을까요? 아마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친 게 있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깨우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탈동성애자들을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 누구 다 보세요. 그들이 다 뭐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하지는 않았지만 다 헌신을 하고 있어. 어떤 일에 나름대로.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면 다 어떤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어떤 특별한 체험. 우선은 그 문제를 벗고자 하는 열망감이 있었던,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열망감 속에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 생활을 즐기고 있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는 글쎄요, 만약에 성령이 있다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예. 딱 한 가지만 받읍시다. 오케이. 그 요한복음 18장인가 거기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게 N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게 에피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요한복음 18장 어떤 부분인가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부분이에요. 18장? 요한복음 18장 몇 절이? 예? 18장에는 그게 안 나와요. 성령에 관한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그거는 14장. 예.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 그 부분이 이제 매우 성령의 주님이 가르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보혜사 성령이 아니에요. 그거는 파라하고 N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는 단어가 나오죠. 16절에. 예, 그게 파라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희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느니 저는 너희와 함께 파라죠. 너희 속에 N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파라되고 N된 거예요, 다. 예. 성령이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요. 그 다음 나오는 역사가 나오잖아요.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6장에서 의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설명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기다리라고 하시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지금 인사주의라고 해서 좀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은사주의. 예, 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거기 그 은사주의에서 추구하는 거는 에피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추구하려고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은사가 나타. 그런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이 강림, 다락방에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해 주십시오.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이 내린 것처럼 임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해서 내려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건 교회를 떠나지 말고 자기의 본분을 생각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바친 사람으로서, 그죠? 신약에서 나시린이 안 나와요. 예. 그렇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120문도가 모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안 모였어요. 그죠? 5만 명이 그 만나를 받았어요. 그죠? 4만 명이 그 떡을 받았어요. 그죠? 4천 명이, 5천 명이. 그러니까 그 숫자로 하면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도 모인 사람은 누굴까요? 120문도예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자, 70명의 제자들이 나와요, 우선. 그죠? 12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있어요. 한번 거의 비등하잖아요. 그죠? 70명의 제자에다 12명이면, 11명이면, 그죠? 거기에 여자들 숫자 넣어보세요. 그죠?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바디메오? 거기 안 왔을까요? 거기 당연히 있죠. 그죠? 나사로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 깨어난 나사로. 나사로의 흔적이 없어요. 그죠?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부활한 나사로.
여러분, 저 에베소, 아니, 요한복음 12장에 그 나사로는 사도들과 함께 앉아있고,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러 온 거예요. 같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 죽었다 소리가 안 나와요. 그죠? 자기 살 만큼 다 살고 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사로를 부활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시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걸로 볼까요? 다시 살아난 걸로 봐요.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사로가 살 만큼 살다 죽었는데 왜 그런 흔적이 없는지, 만약에 그의 흔적이 나타났으면 사도들 일 못하죠. 생각해 보세요. 죽은 나사로가 막 목사가 돼서 사도 역할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 교회 망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의 권세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도에게 준 거예요. 그 어머니도 안 나타나잖아요. 조용하게 나오잖아요. 천주교가 그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그 어머니를 성모 마리아를 세웠지만, 어머니가 거기에 뭐 성령 세례 받았다고 나오면 사도들 사역 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의 정인으로 사도들 밑에 있는 거잖아요. 사도와 함께 앉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의 사역은 충분히 했겠죠. 예. 근데 그에게 어떤 엄청난 능력을 주셨을까요? 안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도들에게 권세를 주신 거니까.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